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13절로 21절까지 좀 본문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오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남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으니라. 네, 오늘 그 말씀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물이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미치는 그 영향력이 지대하죠.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더 크게 주고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없어도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또한 생명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형이 나눠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형이 나눠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은 그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쳐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약간 공격성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데 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칭을 쓰고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이 좀 옛날보다는 많이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유대는 아직도 그 관습적으로 장자에 대한 몫이 차자에 비해서 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또한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장자의 몫을 얼만큼 주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장자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차자에게 얼만큼 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장자에게는 200만 원을 주면 됩니다. 1억을 줄 것 같으면 2억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합법적이고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장자한테 절반을 주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차자를 무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차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장자를 해결하는, 장자에게 해결해주는 그런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보면은 아마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형이 아마 그 재산의 전부를 가졌든지 아무튼 뭐 상당수 차자에게 줘야 할 몫까지도 다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의 재물에 취하여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말이죠.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이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발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이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가끔 접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살고, 같은 밀림 속에 사는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그냥 가릴 때 가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밀림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는 문화가 달라요. 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은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서 지금 먹을 것만 채취하고 얻어지면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옷을 입고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옵니다. 적어도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서 그 생산품을 조금 더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같은 밀림에 살더라도 때로는 뭐 화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벌거벗은 사람들은 가축도 안 키우고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오직 배가 고프면 나가서 그냥 얻어서, 자연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얻어서 먹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나를 보면 몇 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오랜 기간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벌거벗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벌거벗고 살 것 같아요. 그 자손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현상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이미 문명 속으로 내가 몸을 조금 더 옮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게 되었고,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경작을 하면 저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저장을 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거기에서 뭔가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발달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것을 보면 결코 저장은 어느 정도 할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분수 이상의 것은 저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단지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부족이 먹고 살고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다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진보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진보 상태가 어떤 발전의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탐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왜 탐심을 버려야 하는가? 이 탐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무엇을 먹고자 하는 욕구, 즐기고자 하는 욕구,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배우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결국은 어떤 사회의 변화 또는 어떤 문화의 변화 또는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부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힘들어지니까 부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부채라는 것도 만들어서 움직여보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땀은 잘 안 식어. 왜? 팔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노동, 단순한 그 논리에 의해서 선풍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 선풍기도 만들어 보니까 별볼 일 없어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의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과 발전이 오늘 이러한 문화로 또한 이러한 그 사회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가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와 욕심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욕구가 욕심으로 갔다가 욕심에서 더 발전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억지로라도 취해내야 되는 그것까지도 자꾸 인간은 간다는 거죠. 이러한 심정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재산 분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 말씀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확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곡간을 작으니까 곡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쌓아둔 곡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고 누구의 것이며 또 나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개개인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습성들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탐심을 깨트려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탐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것으로 유지되거나 유지 못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소유자는 내 스스로의 어떤 소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한 속에 속하여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인간의 삶과 죽음이 내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있거나 재물이 없거나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늘리려고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결국은 1000년을 산다 한들 1001년을 못 살잖아요. 그렇죠? 10,000년을 산다 한들 인간이 1001년을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요. 가끔가다 우리가 공상영화에서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는 거, 미래로 간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는 이건 이론이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로 간다 한들 그 미래에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럼 인간이 내가 둘의 존재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타임머신을 탄 미래의 그가 거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의 현재에 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시간을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생명의 존재자가 내 스스로가 아닌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생명에 대해서 주신 그분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밀림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연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고 왔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나 여기 오면 다시 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어떤 무엇, 그것도 문화가 바뀌고 또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점점점 퇴색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원히 누리려면 결국은 밀림에 가서 벗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욕구가 충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이 되고 욕심이 탐심이 되어지는 이 순환적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오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왜 오늘 살지? 내가 왜 오늘 내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 왜 필요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면서 재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돈의 가치만큼 가치적인 어떤 무엇이 필요해요.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 없고 어떤 재화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채취하기 위한 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도요, 따지고 보면 재화예요. 칼은 누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칼이 어디서 그냥 뚝딱 나타나는 게 아니죠. 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제공되어야만이 내 손에 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인가의 재화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재화의 요구를 얼마만큼까지 수용할 것이며 그 재화의 수용을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욕심을 자제하고 절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오늘 돌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제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환적인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용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냥 쓸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도대체 그 쓸 만큼이 얼마큼이요? 네?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1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얼마 전에 그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부자라고 하는 생각의 금액을 50억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50억 밑에는 다 뭐야? 부자가 아닌 거예요. 5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부자라고 자기가 난 또 돈 좀 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5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50억,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다른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역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한 것, 아무리 내 안위를 위한 것이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내가 연장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물론 재물이 많이 있으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거나 뭐 그럴 만한 어떤 여유나 기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냐, 거기에 방점이 있다. 오늘 우리는 내 탐심을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탐심을 꺾어버린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걸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생명보다 재물이 우선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될 수 있는 또한 이 땅에 영향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